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8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새벽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에 붙잡아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의 말씀이 기도하는 교회와 계좌와 또한 그 동생과 어머니와 그 사업터의 그 가정에 또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신 사명 감당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의 주의 평강을 도하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시면 제일 끝에 뜻하고 그랬습니다. 뜻한다. 그리고 15절에 중간에 보시면은 뜻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뜻하였고 뜻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무슨 뜻을 정하였냐면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15절의 말씀에서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하신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하시는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언제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고 언제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느냐? 14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16절, 15절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이때가 언제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때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지금 다시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들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셨느냐? 이제 그 말씀이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날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즐기들이 되리니 변하여 그랬습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4월에 여기 나오는 넷째 달의 금식이라는 것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사건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5월의 다섯째 달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19년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기억하며 하는 금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달 7월의 금식은 유다의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사건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10월의 금식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성을 쌓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이 금식은 모두가 뭐냐면은 과거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니 기쁠 리가 없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금식입니다. 그런 금식이, 즉 다시 말하면 과거의 슬픔의 날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기쁨의 날로 변하겠다. 금식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식하는 그 신앙생활이 기쁜 게 아니에요. 즐겁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슬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다. 즉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 기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새벽에 올라올 때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가 되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귀한 신앙생활인데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오히려 슬픕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주겠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환경과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예루살렘 주민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이 많아진다라는 말은 도시가 흥황하여서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싫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살겠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그때는 70년 동안 황폐였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갔어요. 유다 백성들이 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그 도시에,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삶의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뜻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에 부흥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서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특별히 지금 유다 백성이 건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이 몰려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짓는 이 유다 성전은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걱정이에요.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 즉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도 통곡했다 그랬어요. 너무나 그거와 비교하면 초라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유다 백성이 건축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유다 백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이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외국인들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부흥의 전성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전의 큰 부흥이요 선교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싶고 은혜를 구하고 싶은지 10명의 외국 사람들이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성전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먼 미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종말의 시대까지를 바라보는 스가랴의 묵시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 성전의 일에 헌신하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뜻하셨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줄 것이고 삶의 환경의 질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뜻하셨고, 성전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특히 널리 외국의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성전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남은 백성, 즉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진실하라. 둘째는 이 성문에서는, 그 당시에는 성문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재판, 화평한 재판을 시행해야 된다. 셋째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야 되고, 넷째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저 무상 숭배하지 마라 등등 이런 것은 딴 데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 세상에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의 진정한 좋은 성품을 남들에게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 사람 뭐 성질이 뭐 별거 뭐 같다 그러고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좋아하시겠습니까?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쓸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까?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우리는 정말 원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도화지가 같은 겁니다. 캠퍼스, 도화지와 같은 거예요. 이 삶의 현장은 도화지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 우리는 삶이라는 붓으로, 삶이라는 물감으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렵니까? 삶의 현장이란 그 도화지에 하나님의 멋진 성품을 그려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하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삶의 환경과 질이 좋아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을 정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할 때도 있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할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질을 하나님 더 좋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고 하나님의 성교는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또 예루살렘 찬양대가 멀리 또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가 오늘 또 돌아올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는 여정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걸음걸음 장소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 2 청년부가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선발대가 어렵게 출발하여 도착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 2 청년부가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올라와서 출발할 때에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가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진 하나님 앞에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원하올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